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그 세상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대안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바로 이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셋의 후예들을 통하여 믿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장과 5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갔던 바로 죄악 가득한 세상과 또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던 바로 셋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좀 앞쪽으로 돌아가셔서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저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만들어가는 바로 죄인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인이 바로 정착했던 땅의 이름은 놋 땅이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도망치다, 떠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지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떠도는 인생, 떠도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평안한 곳에 있어도 내 영혼은 떠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늘 떠돌고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식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그 죄인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후손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라멕의 인생은 그 가정사와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라멕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 죄인들이 만들어갔던 세상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내려오셔서 말씀 우리 19절,
창세기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라멕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때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가정의 디자인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정은 바로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는 아담 한 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 바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는데, 죄인들의 세상,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벌써 이 라멕의 대에 오면 그 하나님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다와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였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두발 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었고 지금 아들이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야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야발은 바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인류 최초로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 유발이 있습니다.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음악가였어요. 관악기와 현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바로 인류 최초로 시작했던 사람, 바로 그런 인물이 있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는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은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금속을 사용하여 바로 각종 도구를 만들면서 놀라운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목축업이 시작되었고 문화와 예술이 시작됩니다. 기술 문명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만들었던 이 죄인들의 세상은 겉보기에 풍요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였을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그 기술이라면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만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세상에 대한 묘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과정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이 과정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만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죄인들의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죄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겉보기에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계적인 존재인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한계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은 내게 있는 것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살아남는 세상, 바로 죄인들의 세상. 이 세상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인간의 그 기술 문명은 그 끝까지 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게 되고 그 가운데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자, 라멕이 마치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청년이 나에게 바로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그 청년에게 복수를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나는 죽임으로써 복수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 대해서 바로 그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게 7배의 복수가 있었다면은, 만약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77배, 77배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염려가 가득하고 너무나 떨리는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세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은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바로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바로 셋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셋도 무슨 말입니까? 가인만 자손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만 자손을 낳고 죄인들만 세상 가운데 번성해 갔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고, 그도 아들을 낳았고 그도 자손을 낳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도 자손을 낳았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는데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연약했던, 한계적이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바로 짐작해 하는 거예요. 셋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지을 만큼 그 당시의 삶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세상의 모습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바로 가인의 후예가 만들어가는 세상,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득한 세상,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렇게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들고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까닭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부르짖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낭망이 찾아올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5장에서는 바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고,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바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노아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읽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앞부분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이죠.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족보는 곳곳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너무 반복적인 이 이야기를 하던 이유는 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여 말씀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담 가문의 혈통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그 끝에, 그 믿음의 이 계보의 그 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함께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족보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삶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언급해요. 그게 뭐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탄생했느냐, 생명의 탄생 이야기 딱 하나만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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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의 탄생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생명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탄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탄생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의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까지는 생명의 탄생은 그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아이를 훈련하셔서 때가 되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모든 것은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만이 덮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생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자녀들 가운데 지금 탄생하고 있는 이 생명들 가운데 다음 시대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탄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흐름이, 이 시대의 악한 마귀의 모든 죄악의 흐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마귀는 이 시대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하면 그 가운데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낙태와 그리고 동성애와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는 목표는 하나예요. 결혼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그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신 분들이 있나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탄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족보의 이야기는 그저 혈통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이 매우 많을 텐데 그 매우 많은 자녀들 가운데 딱 한 명씩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이 흘러가는 이 믿음의 계보, 그리고 믿음이 흘러가는 그 믿음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나의 자녀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믿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혈통적인 족보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시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족보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바로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바로 복음으로 낳는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한 영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음으로 당신을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생명의 계보, 믿음의 계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녹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묘사할 때 낳고 죽고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 나오다가 에녹 한 사람만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죄악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 모델로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표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 홀로 상대하기는, 나 홀로 감당하기는,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담이, 어렵고 힘든 의무가 내게 부과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두 사람 중에 길을 정하는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명이어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이쪽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왠지 내가 맨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빨리 멈춰서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찾아가야, 그 뒤를 따라가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 바로 절망과 좌절 가득한 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그의 평생에 동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녹만의 특이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바로 이 마지막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아야만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죄 지으면서
그냥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오늘 나는 죄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득한 세상,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는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져서 다음 시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고 세상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게 하소서. 절대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넘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